옆 친구와 또 추석 연휴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영혼이 풍성히 살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살찐다는 말에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영혼과 육신의 풍성한 양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누가 살찌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이 인사도 빼먹을 수 없겠죠? 우리 이렇게 옆 친구와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상큼해. 네, 여러분, 이 주일 오전 11시 고등부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 상큼하기를 원하는 다크한 시간. 다들 잠을 좀 못 자고 오고 피곤하고, 하지만 말씀의 은혜로 소생의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좀 읽기가 좀 뭔가 죄송스러울 정도긴 한데 여러분이 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원본을 가져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부처님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나요? 라는 질문인데 제가 부제를 달았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좀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오늘 추석 연휴라서 2부 순서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조금 평소보다 짧게 끝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어렵지만 수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저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1번,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2번, 그냥 쓸 게 없어서 장난식으로. 3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어떤 실존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과 성찰을 통해 나온 질문이라서. 뭘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질문한지 모르니까 저는 익명성에 이제 의해서 어떤 이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렇게 또 가벼운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이 질문의 마음 한켠에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 같냐면 누군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종교를 믿는다면 뭐 기독교, 전주교, 불교 다양하게 있는데 꼭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고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어만 하는가? 예전에 제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학적으로도 세상에서 뛰어나고 직업도 좋으시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신 이제 성도님이셨는데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같이 있는데 하나님도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신도 존재하고 저 신도 존재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대화 가운데 딱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 이제 다들 좀 놀란, 당황한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던 또 그런 성도님의 답변이었다면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 마음에도 분명히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문화와 흐름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와 권위를 조금은 멀리하고 조금은 다양한 의견들, 조금은 괜찮게 서로 수용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그렇게 젠틀하고 아름답게 이 사회를 꾸려나가고자 하는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종교의 접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종교도 괜찮고 왜 이 종교만 믿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강요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열어두고 받아주고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종교다원주의의 개념까지도 도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가치관에, 그러한 문화의 영향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예쁘게 포장하는 이 시대의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닿으려는 희망 고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 선지자는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아주 영향력을 과시했던 그런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초대합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보자고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알 들어봤어요? 바알? 예, 바알. 어린이 이번에 주일 예배를 드린 친구들 목사님이 바알 연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나요? 감사합니다. 아마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해도 그런 그림 언어는 잘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바알 막 이렇게 연기도 했는데,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요, 우리한테 낯설지만 친근한 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겐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가 정말 중요했죠.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친숙하고 익숙했던 신을 아무런 거리낌과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겼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한켠에 품고, 플러스 알파 뭐예요? 바알도 품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내 안에 있어, 바알도 내 안에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양다리. 고급 용어 나왔습니다. 지금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정리해버리고 그 빈자리에 바알을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던 영적 바람, 양다리를 건칠 상태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벗어나지 못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의 모두도 취해서 나는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모드, 회사와 학교에서는 학교 모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질문한 내용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불교 같은 이 이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템플스테이, 여러분 템플스테이 해본 적 있는 사람? 템플스테이 없어요? 템플스테이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템플스테이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예, 많이들 그렇게 한 사례들을 기사와 소식으로 보았습니다. 매우 친근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있죠.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목소리가 지금 좀 좋지 않은데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수요일 날부터 이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과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어제 이제 화장실 청소를 좀 하는데 락스를 너무 심하게 뿌려가지고 그 락스를 정면으로 좀 마셔서 좀 목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이유로 이제 목이 좀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속상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수요일 날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 25분이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저기 강 건너 유명한 절에 저번 주부터 사람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수능 잘 보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과 바람을 담아서 그곳에 가서 있는 거죠.
물론 목사님은 한 분 한 분의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되고 성공을 강요하거나 그런 열매를 추구하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지는 않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쪽 동네에, 물론 하나님은 부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마치 목사님이 스님에게 진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해 보이는 그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뭐죠? 핵심 사상? 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그 핵심 사상이 뭐죠? 뭐 많아요. 윤회 나오고 또 자비? 또 잘하시네요. 그렇죠. 기초 상식이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파고 들어다 보면요, 결국은 스스로가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과 죄만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죄. 너무 이 세상이 힘들어. 그래서 결국 나라는 존재, 나라는 진짜 존재는 없고, 이 죄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탈해야만 구원에 도달한다라는 핵심 가치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것을 이뤄내고 성취하는 사회적인 구조와 흐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와도 결합이 돼서 매우 동일하고 일정한 메커니즘으로 그 종교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이야, 너가 하지 못한 거야 라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메시지가 쏟아지는 매우 무서운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알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밤까지 불을 내리기 위해서, 그냥 불이 먼저 내려야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뛰고 온갖 행태를 벌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사상과 가치는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두 번째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합니다. 바알이 지금 자는가? 어디 갔냐? 왜 반응이 없느냐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턴에 자신의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핸드폰 어플 보셔서 오늘 본문 18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는요, 분명한 대상에게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 종교와 우리가 믿는 진리의 명확한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도 수능 기간이 다가오고 하면 열심히 비나이다 우리 자녀 달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합니다. 막 1시간 2시간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누구나 한 명 걸려라, 아무나 우리 자녀한테 복을 줘라 하고 기도를 남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이 딱 그걸 잡아가지고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대상을 향한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 바로 주 하나님께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호칭에 담긴 의미죠. 그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3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과 허탄한 모든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사실 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질문인데요. 하나님과 부처님이 맞짱 뜨면, 하나님과 바알이 맞짱을 뜨면, 하나님과 이 세상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기나요? 예. 이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이길까요? 아멘. 마치 UFC에서 두 선수가 싸우고 난 다음에 한 선수가 엄청난 펀치로 누군가를 KO 시켰을 때 그 승리가 땅땅땅 울렸을 때 온갖 관중 속에서 와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대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탄성과 환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는 매우 감정이 담긴 찬양이고 경배죠. 와우! 여호와만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바알의 신이 아니었구나. 바알은 죽은 거였구나 라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터져 나온 현장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사실을 기록해 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진리를 두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왜 이것도 있느냐라는 이것을 두고 얼마나 많은 첨예한 전쟁과 대립이 있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오늘 불교만을 잠시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지금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슬람 문화와 무슬림들의 전략적인 포교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사이에 이미 우리 옆에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 바로 앞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분별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까지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등부 설교할 때는 40절을 본문으로 잘 안 읽는데 우리 고등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거짓 종교, 거짓 복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드는 그것들을 처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은 달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정말 많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 너 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봐,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매우 좋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실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들 스스로 지라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잘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을 그럼에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믿는 성경 안에, 기독교 안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온 친구들은요, 목사님 성경의 내용도 이해했고 나름 그럴듯하긴 한데 사실 제 가슴이, 제 심정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무신론적 사고세계 속에서 마음의 불편함과 답답한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확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처가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걸었을 때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부처가 너는 너의 해탈을 너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다르라고 말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너 할 수 없잖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내 안으로 나오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사랑에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분별력이 필요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무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